쓸모없는 죄인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셔서 이런 귀한 교회 또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또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의 자리에 불러주셨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또 주님께서 또 그 정하신 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오고 싶었는데 못 왔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맞이하면서 저희 문화사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특별히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는 청담동의 광야아트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객 수가 저희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 9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됐던 극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저희들 객석 점유율이 약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또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같은 경우는 초청 공연을 통해서 이 사역에 필요한 재원을 많이 얻는 그런 팀인데 초청 공연은 모든 공연 거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예약되어 있는 그 공연 숫자가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을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그 모든 공연이 일거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못했던 교회들이 올해 하시겠다고 또 했지만 또 올해도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공연이라는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올해 이제 5월 1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저희 단체가 15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무소유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하고 함께 살았던 날이 저희가 2011년 5월 29일 날 첫날밤을 보냈으니까 이제 좀 며칠 있으면 만 10주년이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산지. 근데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으시고 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비록 모든 규모는 축소되고 사역은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셨던 것 같이 저희들의 공연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때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또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니까 저희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으로 이렇게 충당해 왔던 그런 예산을 주님은 지금 한국 교회 후원으로 충당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날까지 또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 걸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도 계속 정기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 도대체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들어있는 이 큰 맥락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인데요. 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호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또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그리고 각종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두 파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고기 먹어도 돼, 포도주 마셔도 돼, 유대인의 절기, 그런 절기들 안 지켜도 돼,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어, 그런 걸 왜 지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majority였어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다 혈통은 다 각양각색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조그만 소수의 공동체지만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혈통상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터라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자리에 있었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강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니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혈통상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수의 무리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안에서는 연약한 자 혹은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분열에 대해서 로마서 뒷부분이 복음이 이러하다면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에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분열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에 그러므로 분열의 두 당사자인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기만 하면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여 보기 위해서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맥락이 교회 하나됨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 맥락 안에서 오늘 이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교회의 일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이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몇 구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우리 함께 또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또 앞에도 있으니까요.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은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런 능력에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해하시기 좀 편하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이죠.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야. 너희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면 말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4절, 5절입니다. 두 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4절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인데요. 한 구절 더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된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복음서의 중요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대신에 마태의 용어인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3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14번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번, 사도행전에 6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50회 정도에 이르고,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유사한 표현까지 합치면 거의 100여 회 가까운 표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다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극도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8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번, 하나님 나라, 물론 나라라는 단어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모두 합쳐 9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복음으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사도들에 의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 흔히 말하면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런 식의 공격을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컨셉, 그 개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완성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는 극도로 작게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 안에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소위 무교회주의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들어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성도들, 그 가나안 성도들의 어떤 나름대로 신학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핑계 삼는 게 뭐냐 하면 근거 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제도권 교회, 이런 형성된 지역교회, 이런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이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한 일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무슨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서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반면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제대로 못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연약한 집단이라 교회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통하여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이런 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해야 될, 디스플레이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해줘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라는 이런 식의 핑계로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서 강렬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의, 완전한 관계와 오름, 그리고 완전한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완전함, 그 완전한 perfectness, 그 완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완전한 기쁨, 그저 표피적이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내재하고 있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것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뚜렷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주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에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리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과 분열을 그렇게 일삼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서 논쟁과 분열을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오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그냥 육체가 누리는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세상살이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자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육체적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의와 기쁨과 평화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과 관련져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물론 부활을 말씀하시는 맥락이지만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삶의 자유, 육체적인 삶의 풍요, 그런 누림의 차원으로 축소시키거나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려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또다시 빵을 먹고 싶기 때문에 온 것이다. 너희들은 또다시 먹어도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관점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 같은 왕이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유대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올 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육체적인 자유와 누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 누림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과 자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자유, 온갖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예수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절 더. 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마지막 절은 저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나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러나 사실은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지. 그런데 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 주는 거였어.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말해 주는 것, 그게 영원한 왕인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려고 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왕은 진리를 말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죠.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모든 진실을 온전히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그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말하는 나라,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실까요?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밑에 조금 내려오셔서 36절도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와 자유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런데 36절에서는 진리 대신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떠오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 물어봤던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정확히 대답해주고 있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러므로 진리이신 아들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제외한,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동을 제외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화면에도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말씀 아닌데. 골로새서 1장 13절. 예, 저거는 8장, 요한복음 8장 말씀이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면 암흑의 권세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면 그 아들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속박에 놓여있지 않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주시는 온갖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시민권이 바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누림 속에서 그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정작 누려야 할 자유는, 정말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준 여러 삶의 자유들이 아니라 정말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요,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덴의 수많은 과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대로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의 수많은 과실들을 따먹느라고 너무 바쁘고 거기에 치중해서 그 에덴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누리지 못할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준 자유의 최고봉에 올라야 한다. 다소 긴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동물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밤서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적인 개념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던 우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떤 틀에도 가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기만 하면, 그분을 전부로 받기만 하면 어떤 틀도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은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준 완전한 자유,
그 자유의 최고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자유의 최고봉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진리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지 않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가 받은 자유의 최고봉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유의 최고봉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자유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기쁨 가운데 제한하는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자유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발휘할 때,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통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은 흔들리는 빌립보 감옥보다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던 죄수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과 실라의 깊은 빌립보 가장 낮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빌립보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빌립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빌립보 감옥을 뒤흔든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은 그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듣다는 헬라어가 그냥 노래를 부르니까 들려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listen to예요.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예. 자, 빌립보 감옥은 이렇게 마치 소라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V자 형태로 이렇게 깊이 파들어간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맨 마지막 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 이것이 소리가 퍼져가지고 맨 위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까지 다 또렷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한 모든 자유를 즉각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너무 놀랍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져서 그들은 그 자유의 최고봉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의 최고봉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임하는, 빌립보 감옥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영혼과 존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자유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절정과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결정적으로 임한 자리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은 그 자유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누려도 되는 마땅한 자유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님 사시는 십자가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동행의 삶, 예수님만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허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마땅한 자유를 제한하는, 스스로 제한하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유의 최고봉에 오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높이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요, 오늘 당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게 임한 자유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공동체의 일치와 교회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제한할 때, 스스로 가두어둘 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차도 탈 수 있어요. 백이랑 큰 차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도 살 수 있어요. 화장실 개수 많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옷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위해 그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그 모든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유의 최고봉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본문의 말씀에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작품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작품, 에르곤, 일,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사업 혹은 일, 혹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공연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여러 모양의 배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되는 배우, 제가 정말 최고의 배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배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배우로서의 역량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작품을 위해서, 그 작품의 하모니를 위해서, 그 작품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이런 배우로서의 어마어마한 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서 요만큼밖에 하지 않는 배우, 그런 배우가 정말 존경되고 정말 멋진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하고 무대 위에서 자기를 막 뽐내는 배우,
그런 배우가 멋진 배우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작품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제한할 줄 아는 배우. 그런 배우가 가장 멋진 배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작품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최고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 주님, 십자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절정,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완전한 자유. 여러분들, 이단들은 항상 구원받으려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구원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각자에게 비춰주시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핑계를 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제한하지 않았던 영역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비춰주시는 대로 내어놓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유치한 분쟁과 논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누릴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작품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제한할 줄 아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